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서 기존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건물도 없는 곳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비밀, 그 비밀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때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아온 사람이 8장 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이지요. 당시에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저주라고 말하는 그런 나병 환자가 맨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일부를 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병이 즉시 나았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그 이방인이면서 또 군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침이 이론이 아니고 즉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길거리에서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정착한 것도 아니죠.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집에 가까운 곳이죠. 장모도 집에 가깝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와서는 제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말이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성경 연구가 전문가 이런 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박사가 난 모르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는 무릎을 딱 꿇고 이제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서기관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1인자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고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흥분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스승님을 모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면 정말 괜찮겠구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있겠죠. 정말 내가 주님이 불렀을 때 내가 따라간다고 한 거 정말 잘했고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것을 12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신 곳하고 갈릴리 바다는 아주 인접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안드레 다 그렇습니다.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에요. 거기다 그 동네에서 그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거기서 자라고 고기 잡고 그리고 나이가 40, 50, 60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어부 출신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자기 홈그라운드니까 주님께서 내가 배에 오르겠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맨날 그저 항상 톡톡 이렇게 치면서 말을 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안 했겠어요? 주님, 일로 오십시오.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눈 감고도 다닙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물살이 세고 어떻게 되는지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번 우리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주님 편안하게 좀 여기 좀 주무시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어. 그리고 주무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주무셨다. 아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다에 나왔다고 한마디씩 했겠죠. 내가 왕년에 내가 고기 잡을 때 내가 한번 딱 던졌는데 고기들이 500마리가 올라왔는데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말을 한 마리 사고 온갖 뻥을 막 치면서 과장을 하면서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낚시한다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처음엔 제가 늘 믿다가 항상 제가 실망을 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 하나가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고기를 잡았는데 다라에다 놨는데 이 고기가 꺾인대. 다라에 고기를 놨는데 고기가 꺾여서 올라온대. 그리고 한번 가자는 거예요.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 너무 실망이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항상 내가 낚시를 하면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따라가지도 않지만 그 시간도 아깝지만 저는 안 따라갑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라도 믿지 않습니다. 전 낚시구들은 다 90%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어려서부터 물장구 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수영하고 내가 여기서 고기 나는 물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냥 고기 내 손을 막 잡고 온다고 그냥 온갖 뻥을 치면서 다 이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파도가 쳤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파도가 너무 치는 거예요. 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파도에 이 배가 흔들거리고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위급한 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를 젓든지 성경에는 이게 돛담배인지 노를 젓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애를 쓰면서 이 풍랑을 잠재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무시는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2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은 산골짜기예요. 그러면 산골짜기 출신이 지금 누워 계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어부 출신들이 있는데 그 어부 출신들이 주무시는 산골짜기 출신 주님에게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신기하고 너무나 이것이 정말 정반대가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풍랑이 치면 저는 상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야 얘들아 죽게 생겼다.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야 베드로야 좀 어떻게 해봐라. 야 배 빠지게 생겼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베드로 붙잡고 말이야. 야 너 어부 40년 했다며. 너 빨리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아니 여지껏 30년 40년 갈릴리 바다에서 완전히 거기서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 지금 산골짜기에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참 뭔가 이 성경이 이 구성이 이상하고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수백 번씩 봤겠죠. 수천 번 봤겠죠. 그죠?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습니까? 이 본문이 정상인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그런 의문을 뭐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은 상당히 의문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올라왔을 때 베드로와 그 사람들 어부 출신들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벌써 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바람이 이 코 밑을 싹 지나가도 요 바람 냄새가 나고 바람의 그거를 느끼면서 오늘은 파도가 치겠다 안 치겠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바다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만 싹 봐도 야 오늘은 나가면 안 돼. 오늘은 비 와. 오늘은 바람 불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40년 했어. 금방 보면 알아. 야 지금 저기 구름 좀 끼는 거 보면 오늘 비 와. 좀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지금 내 코 밑을 싹 스치는데 요 바람 냄새는 옛날에 그 바람 불었을 때 그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냄새야. 그러니까 오늘 나가면 안 돼. 자기 손등에 이 솜털이 날리는 것을 느끼면서 아 오늘은 바람 불어. 파도가 몇 센치 몇 메타 쳐.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바닷사람은 이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맨 처음 이 배를 탔을 때 처음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배를 탔을 때 베드로나 이 바닷가 출신들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께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지 않았다. 그것은 뭡니까? 그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날 풍랑이 없고 그날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보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기도하면서. 이날은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풍랑이 안 쳐요. 베드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30년 40년 한 사람이 오늘 비가 오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를 탔을 때 베드로와 그를 비롯한 수많은 그 어부 출신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무십시오. 오늘은 편안하게 계십시오. 오늘은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배가 출항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 타시고 지금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던 설령 파도가 치더라도 그 파도들이 창조주이신 그 바다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바다로 나가셨으면 지금까지 불던 바람도 주님이 배 타셨네? 야 조용히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멈춰야 돼요. 창조주가 하셨으니까.
창조주가 하셨는데 바람이 계속 불다가 지금 창조주가 배 타고 계신데 계속 불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치더라도 주님이 그곳을 배를 타고 딱 가시면 파도들도 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셨다. 다 조용히. 그래서 이 파도들도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정상 아니겠어요? 나는 암만 이 성경을 봐도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닷물을 만드시고 다 만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가셨는데 바람이 막 안 불던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안 치던 파도가 쳐서 배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오셨는데 모든 물들이 말이죠, 모든 바람이 찬찬해져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창조주가 납신다. 그래서 그 앞에 정말 물고기 떼들이 뛰면서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디서 파도가 치느냐,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야단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또 이게 의심투성이에요. 의문투성이에요. 주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뭐 잔잔하라, 이렇게 좋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 서로 이 바람과 파도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혹시 설치고 난리치고 그랬더라도, 아니 창조주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 왜 이러느냐, 내가 봤잖아,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문둥병 고쳐 열병 고쳐 안 고치는 게 없이 기가 막히게 지금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 물들이 까불고 바람이 까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좀 오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행동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좋게 타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꾸짖었다, 야단쳤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어딜 내가 왔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디 내가 왔는데 파도가 치고, 이것들이 이게 이렇게 했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꾸짖으셨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항해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셨다.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 바다에서 사탄이 역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 우리가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사건, 그 바로 다음에 성경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 즉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이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돼지떼 속에도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바닷속을 향하여,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예요. 바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에게 달라붙어서 그 생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귀신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간다. 또 귀신은 짐승 속에, 돼지떼 속에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 논리는 자연 속에도 귀신이 있다. 물 속에도 귀신이 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 일이지만 이 돼지떼들을 다 끌고 이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럼 아니 귀신들이 다 죽여놓은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임무 끝, 다시 또 육지로 올라가자. 물론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아니 돼지를 바닷속에 집어넣어 쳐넣었으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속에도 있고 짐승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공동묘지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있다. 그리고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물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윗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완전히 파손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바닷물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사가 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천사입니다. 전부 천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진노를 내리든 무엇을 하든 항상 거기에 천사가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일이 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결국 천사가 그것을 움직였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성경은 천사를 보내사,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가를 때 누가 갈랐습니까? 천사가 갈랐다는 거예요. 그 물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라는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물이 통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아니 실로암에 그 물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만일에 물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사람들 거기 안 가요. 누군가 났으니까 거기에 물이 움직이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났으니까 거기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이는데 이 물을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천사가 움직인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물을 움직이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홍해도 가르고 요나가 도망갈 때 풍랑도 일으키고 실로암 연못에 물도 움직일 수 있다. 천사가. 그럼 마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니까 마귀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주무실 때, 그 약간의 틈, 그 짧은 시간을 사탄이 노리고 온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지 않았으면 사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놈! 그러면 사탄이 왔다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무시니까 그 바다에 있던 사탄이 와서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창조주를 알아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제자 사이를 가나누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질적으로 물을 주님께서 그 바닷물을 꾸짖으실 수가 있죠.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이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나 두 번째로는 사탄이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사탄 너 이놈! 그리고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물을 향하여서도 야, 주인님이 왔는데 어떻게 사탄이 역사한다고 나의 피조물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의 제자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휘저으냐? 주님이 바닷물도 책망하시고 사탄도 책망했다. 성경은 그냥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물결을 치게 하는, 바람을 불게 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싸워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닷물도 책망하시고 제자도 책망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사탄도 다 책망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 집어넣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를 갈릴리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주님이 똑같이 바다 위를 가셨어요. 똑같이 바다를 가신 거예요. 바다를 가셨는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14장 26절. 아니, 제자들하고 함께 갔을 때는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유령이라! 그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쫙 이렇게 걸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다 위를 쫙 걸어 오실 때 이 바닷물들이 손이 돼가지고 주님의 발을 막 받치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그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요. 물결 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손 같지 않으세요? 예? 그 모든 그 바닷물이 말이죠. 우리 창조주가 오셨다. 창조주가 걸어가신단다. 그래가지고
창조주가 딱 오시니까 그때는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눈 뜨고 가시니까. 먼저는 눈 감고 계셨는데 눈 뜨고 가시니까 창조주가 오셨다 하시니까 바닷물들이 물결을 치면서 손으로 떠받들어 올려서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안 돼요. 탁 고기들이 와서 탁 뛰고 탁 뛰고 그래서 환영합니다. 막 뛰고 주님이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주님 창조주시니까 주님이 그 바닷물을 만드셨잖아요. 고기도 만드시고 그러면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무리를 걷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물을 못 걸어요. 왜냐하면 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물의 주인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걷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카펫을 깔고 다 이 물들이 손으로 떠받들어 올려서 주님께서 무리를 다 걸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 주님을 해할 수 없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고 일시적으로 풍랑을 일어나게 하지만 파도가 치게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공격한 것은 아니죠. 주님을 공격해야 주님이 당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의심을 사기 위해서 사탄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짧은 순간에 사탄은 바람과 물결과 배와 제자들 모두를 다 휘둘렀다 하는 것이죠. 다 휘둘린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에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러한 풍랑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주무신 것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주님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오셨다가 내 가슴에 오셨다가 주무신다고 하면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깨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되는가? 아직 창조주인 것을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창조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인 것은 알겠는데 병 잘 고치는 분인 것은 알겠는데 아직은 이 물까지 지배하시는 창조주인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방은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은 구세주시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셨지만 주무시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함으로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